어제 묵상한 2장 전반부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모세를 낳는 이야기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는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이 장성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살고자 하지만 동족에게 거부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 황실에서 성장하였지만 그는 당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형제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에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는데 그때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지 않고 자신의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구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기 동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시신을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가 다음 날 또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동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을 때리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 동족의 싸움에 개입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한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지도자 자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람을 지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은 그 사람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의 동족이 모세를 자기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왜 자기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 행세를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며 살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모세는 황실에서 편안하게 사는 애굽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도 죽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드러나자 모세는 자신의 그 살인 범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애굽 왕 바로가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서 모세를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모세를 더 이상 황실에 둘 수도 없고 살려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가 비록 애굽 황실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것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피신한 미디안은 그 애굽 궁궐에 비하면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입니다. 땅도 적박하고 문명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곳에서 더 성숙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15절 이하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15절 하반절과 10부터 17절 말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참지 않고 나서서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또는 이드로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18절 19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우물가에서 모세를 만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르우엘의 딸들은 여기서 모세를 한 애굽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모세의 복장이나 말투 이런 것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보다는 애굽 사람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했고 그래서 모세에게 더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르우엘은 딸들에게 모세를 데려와서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미디안에 머물기로 하고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21절 22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움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하여 게르소움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르인데요. 그래서 이 게르소움은 바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한탄하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소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에서 계속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라는 존재가 애굽 사람들에게 잊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변함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미디안 땅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모세는 황실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얻었지만 그것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황실에서 쫓겨나서 황량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개인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동족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성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재력이나 무력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보다는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의 고통에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